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예배를 흠행하여 주시고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또한 돌아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또 세계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이 염려와 걱정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단속히 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우리가 또한 자복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오늘도 성령과 진리하는 예배하며 말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또한 소망합나이다.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성취교독은 8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은 작은 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인생의 생사 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깨닫는 요즘, 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예배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없이 각자 자신의 옳은 대로 행동하고 저희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 자리에 각자가 주인인 듯 앉아 온갖 죄악들을 행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님의 진노하심을 미련하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닌 우리들이 먼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속히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온 나라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환자들과 두려움에 떠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더욱 구하며 굳건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대신에 찬송가 43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구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중국의 우한시에서 발생한 이 폐렴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코비드 2019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인데 2019년에 나왔기 때문에 19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중국에서 시작이 돼서 중국에 가장 많은 피해자가 있고 한국 땅에 지금 두 번째로만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어제 통계를 보니까 3,150명이 확진이 됐고 1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치사율은 0.539% 정도가 됩니다. 우리 지금 전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예배를 또 안 드리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나 눈총도 많이 따갑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유는 예배라는 것은 나의 영적 흐름과 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끊어질 경우에 굉장히 영적인 어떤 그 단절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언제까지 바이러스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2달 간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교회들이 휘청거리고 모임이나 회집을 통해 교회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조금 위험성은 있지만은 일부 예배를 드렸고요. 그때 녹화된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와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지금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적이 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3부에 모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은혜 받고 결단할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대신 치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 있고 경증 환자가 보통 그 중에 80%고 중증 환자는 한 20%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볼 때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 흑사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흑사병은 검은 흑자에다가 죽을 사자에 그 다음에 병자를 쓰는데요. 검은 죽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흑사병을 블랙데스라 그렇게 말하는데, 흑사병이라는 것은 쥐벼룩을 통해서 옮겨져 그 매개체를 통해 사람의 몸에서 몸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질병인데요. 그 병원균은 박테리아 일종인데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고 알려진 그런 종류입니다.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가면 임파선에 침투하거나 호흡기를 통해 폐를 들어가 폐렴을 만들거나 아니면 폐혈증을 일으켜 사람의 몸에 파괴를 주고 궤절을 시켜서 피가 검게 타들어가는 피부가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흑사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항생제가 발달이 돼서 흑사병으로 죽는 사람 별로 없고, 몇 년 전에가 중국에서 흑사병자 2사람이 나왔지만 완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항생제라든가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흑사병에 많은 사람이 취약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흑사병이 크게 4번 왔는데요. BC 2세기경 그리스 지역에 흑사병이 돌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AD 2세기와 6세기 안토니와 저스티니안 황제 때 왔었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대흑사병, 흑사병 가운데 가장 큰 흑사병은 1300년대 있었던 흑사병입니다. 역사적으로는 1347년부터 1351년까지 4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국지적으로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뿐 아니라 런던, 이태리, 튀니지, 루마니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까지 펼쳐져 갔던 것이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의 치사율은 거의 50%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비하면 거의 치명적이고, 치료 안 받으면 24시간 안에 100% 다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흑사병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든가 찌빙글리라든가 깔뱅이라든가 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목회했던 시대에도 흑사병이 굉장히 여러 번 돌아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고, 흑사병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의 목회적인 일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하고 어제 이틀 동안에 중세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흑사병을 대응했는가에 대해서 여기저기 제가 좀 물어봤어요. 주로 신학자들을, 역사신학자 중심으로 물어보면서 어떻게 종교개혁자들이 이 같은 흑사병을 대응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취합을 했습니다. 책도 샀고 전화도 했고 메일도 받았습니다. 특별한 답은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우리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겪었던 치사율 50% 정도의 이 흑사병을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방향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먼저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겪었던 흑사병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흑사병에 관련된 종교개혁들의 내용들은 적어도 6분의 신학자들과 제가 토의하고 인터뷰하면서 얻어진 그런 내용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얻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찌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위스 쭈리히에서 목회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47살에 좀 일찍 죽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이 울드리히 찌빙글리 목사는 1519년에 쭈리히 목회자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해 9월 달에 흑사병이 돌아서 찌빙글리 목사가 흑사병에 걸렸습니다. 2달 동안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됐고, 로마 카톨릭 관계를 끊고 스위스 종교개혁의 터닝포인트를 만드는 계기가 이분이 흑사병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흑사병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것이 바로 The Song of Prague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스위스와 독일 개혁교회 찬송가에 그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절망 중에 빠져 있습니다. 공경 중에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하나님, 제가 넘나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시여 나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저는 주님께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흑사병의 노래를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시대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쯔빙글리 자신의 자녀도 흑사병으로 죽었고요. 흑사병이 돌았던 쭈리히 지역의 인구가 7,000명인데 2,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쯔빙글리는 자기 자신이 흑사병을 이겼고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마틴 루터 목사입니다. 1517년 비텐버그 대학 밖에 95개조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면죄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박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 목사가 비텐버그에서 목회하던 1527년에 비텐버그에 흑사병이 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비텐버그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해 갑니다. 이것을 본 마틴 루터의 하나의 백이 되었던, 그를 도와주었던 짝센주의 선제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령을 내립니다. 루터 목사에게 당신과 목회자들과 교수들은 비텐버그를 떠나서 예나로 가시오 그랬어요. 예나는 옛날에 동독 지역에 있던 그런 도시지요. 빨리 그래 피신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짝센주에 있었던 그 선제후 요한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하나님의 종 루터를 도와줬던 인물이거든요. 우호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역할을 알고 피신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성도들을 돌보고 남아있는 성도를 위해서 강의와 설교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지켜갔다고 전해집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수영을 해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집이 불에 타면 물로 불을 꺼야 되는 게 아니냐. 사람이 다쳤으면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전염병이 왔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인간이 할 도리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는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도 쓰고 손과 집을 소독하고 큰 모임에 가는 것들을 조심하고 하면서 자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흑사병에 돌았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떠났고 도망쳤다 그래요. 루터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위험하면 도망치거나 피신하는 것은 자연적인 섭리 아니냐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 야곱도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쳤고요. 다윗 임금도 압살롬이 공격할 때 도망을 쳤다는 거죠. 사람의 자기 목숨과 가족을 위해서 피신하거나 떠나는 것은 자연의 본능이기 때문에 목회자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옹호하고 신앙인들의 자유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자유를 주었다, 그런 얘기가 들려집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은 짱깔뱅입니다. 짱깔뱅은 불란서의 노용 사람입니다. 1509년에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여겨지고요. 흑사병 때문에 고향 땅 누오영을 떠나서
파리로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538년부터 39년까지 2년 정도 제네바 목회자로 있었고, 과감한 개혁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제네바 사람들이 그를 내쫓아서 3년 동안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흑사병자를 돌봤다 그래요. 그리고 1541년도 3년만 다시 돌아와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모든 목회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제네바에서 목회했던 깔뱅 때도 흑사병이 돌았어요. 흑사병이 돌 때 하나님의 종 짱깔뱅을 보호하려고 제네바 시의회에서 짱깔뱅 목사는 흑사병 걸린 성도를 돌아보지 않도록 하는 권고안을 냈어요. 다른 부목사를 보내라는 거죠. 그렇지만 깔뱅은 거기 동의하지 않았고 자기도 가서 목회하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가 허락지 않았고, 그는 자기가 못 가는 대신에 흑사병자를 돌보려고 나갔던 많은 목회자를 보면서 마음 아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목회자의 직무는 양도 함께 있다는 것임을 그는 인식하면서 그런 강력한 얘기들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인물인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시오도르 베자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1519년생이고 1605년에 죽었습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장수자입니다. 86세를 살았으니까. 이분은 짱깔뱅이 제네바 목회할 때 그를 위해서 목회했던 하나님의 종이고 무려 41년 동안을 목회했다고 합니다. 데오도 베자 목사가 제네바에서 목회를 할 때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때 제네바 인구가 12,000명이었어요. 도시국가 형태죠. 그 중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도시 인구의 25%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해가 1568년부터 1571년도였는데 깔뱅 때와 마찬가지로 스위스 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깔뱅 때와 마찬가지로 베자 목사님은 중요한 인물이고 당신이 이걸 흑사병자 돌볼 경우에는 목숨의 위협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했대요. 누굴 보내야 될까? 흑사병자를 위하는 특별한 목회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제비뽑기 할 때 베자가 시의원들에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나도 보내달라고. 나도 제비뽑기 한 멤버가 되게 해달라고. 그 제비를 뽑았는데 베자는 뽑히지 않았고 다른 목회자 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특정한 사람이 흑사병자 돌보는 게 아니라 흑사병자를 위해서 모든 교구에서 공동 목회 책임을 졌다고 알려집니다. 베자는 1579년도에 책을 하나 썼어요. The Treatise of Plague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에 대한 보고서란 책이에요. 거기서 이분은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흑사병이 왔을 때 믿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거든 자기 목회 책임이나 하나님의 일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된다고 루터처럼 말했어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할 수 있거든 자기 있는 자리에서 치료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중요성을 강구하지 않았고 이 같은 인간의 방법들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상식선을 그는 계속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베자가 말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 같은 재앙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걸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베자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개혁가들이 대응했던 흑사병에 대한 자세들이에요. 우리들에게 몇 가지 지침을 주는 거죠. 일단 흑사병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에 대한 분명한 태도, 그리고 인간의 이성학 경험을 따라 흑사병 예방하는 마음의 가짐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그 대응 모습에 드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대응을 보면서 어떻게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먼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일, 예배라든가 성례라든가 기도라든가 하는 영적 책무를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꼭 기억을 하고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주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끝까지 목회자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교역자들은 어떤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말씀과 예배와 성대전과 어떤 것도 한 번도 등한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 그래서 이성과 경험에 따라 움직이는 상식선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 예배 다 중요하지만은 예방 차원의 인간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임을 우린 종교개혁자 통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하고 일상생활을 최소화해야 되면, 그러나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잘 준비하라고 하는 예방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 강조하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상식선, 이성과 경험을 따라가는 것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이성들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롭게 해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같은 코로나19를 바라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어떤 영적인 과제를 가지고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에 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짤막하게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시기에 하나님의 목회자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였어요.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성곽을 다 무너뜨리고 백성들 노략질하고 죽이고 수욕을 주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눈물로 썼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예요. 그 눈물의 기록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첫 번째 메시지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 펴신 줄 알고요. 11절 말씀 조용한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아멘. 우리 이 같은 재앙을 보면서 소망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의 대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눈에 보이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모습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나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19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 일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잡혀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움직이는 제2동인 바벨론의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미워하면 안 돼요. 하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죠. 바벨론은 제2동인입니다. 제1동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우한, 저 중국 사람들 저거 그렇게 욕하지 마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신천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신천지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게, 확진자들이 생긴 게 잘못했습니다. 그들의 모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술수, 거짓, 교회에 대한 공격, 이단의 모습들, 가정 파괴하는 모습들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의 모습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그들에게 너무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또 신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단이지만 잘못됐지만 거기 하나님의 큰 손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부를 비난하지 마세요. 늑장 대응했다고. 정부 탓하지 마셔야 됩니다. 슈퍼 감염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10명, 20명씩 막 전파가 돼요. 비난하지 마세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모든 환경과 역사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모든 사건을 통해 우리들을 다루시는 손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의 제1동인 더 퍼스트 코스가 되시는 분이세요. 세컨 코스는 이 땅에 있는 여러 손길들입니다. 요셉이 바벨론 포로 애굽에 끌려가면서 형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어떤 누구에게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순종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 모든 것 속에 제1동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인간 눈에 보이는 뉴스, 매스컴, 그 뒤에 역사는 주님의 손길 볼 수 있는 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스컴 하나 때문에 한번 웃고 울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주님의 손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주님의 목적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바로 그걸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큰 축복이 될 것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더 큰 손길과 목적이 있는 걸 바라보고 소망 중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빨리 어려움이 찾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소중한 줄 알게 됐잖아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예배 못 드립니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리고, 많은 교회들이 또 예배 교회에서 드리기 전 가정 예배를 다 대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유로운 예배, 공적 예배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으셔야 돼요. 중간에 인간 잘못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걸 통해 신천지를 벌하시는지 잘 몰라요. 저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든 것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마침내 평안과 소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기도 힘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온몸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부지질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12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12절로 14절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전인격적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너무 우리가 배가 불렀어요. 그동안에 너무 편안한 것도 있고 너무 잘 나가요.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어려움 없이 다 살아가요. 밥은 먹어요. 문화도 조금씩 즐기고 살아가고 사람마다 조금 개인차냈지만 그렇잖아요. 정말 간절히 전인격적으로 혼신의 힘을 당해 부르짖는 경우 별로 없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통하여 너희들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 이때가 기도할 때예요. 부르짖어라, 엎드려라, 전심을 날 찾아라. 그때 내가 만나주고 너희를 듣고 함께하고 흩어진 모든 백성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혹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너희가 농사를 못 짓게 되고, 혹 메뚜기 떼가 나와서 식물을 다 먹어버리고, 혹 연병이 돌아서
세상에 유행할 때 너희는 기억해라. 죄를 떠나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는 약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통에 여러분 기도하지 못했던 것 기도에 힘을 쓰시고 자기 자신의 죄 회개를 위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기회가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함께 선이 될 줄 믿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주신 것 감사할 줄 모르고 베푸신 자유, 기쁨, 육체를 위해 살고 허락한 주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나쁜 것으로 뒤바꿔 지상 것으로 바꿔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주변에 어떤 사건 뭐가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며 지금 재앙으로 보이지만 마침내 평안과 장래 소망이 될 줄 믿고 확신합니다.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체와 저들의 사업과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네,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중에 예배하고 힘든 중에 예물 올립니다. 적은 정성이지만 11주 비롯한 예물들 흠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 내려 축복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옆에 성도들하고 또 간단하게 서로 이제 눈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하고 고맙습니다. 네. 어제 여러분들에게 문자 다 보내드렸는데 문자를 못 보셨는지 2부 예배 때 4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너무 섭섭하시니까 2분은 3부 때 오셨고 2분은 15분 동안 제 방에서 아주 간략하게 약식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저희도 2분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처음이에요, 대예배. 15분 동안. 그건 섭섭하잖아요. 오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게 또 어려운 게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그 문자, 어제인가 보내드렸죠. 그제 보내드렸는데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1부 3부만 드립니다. 상황 변화 따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만 드릴 수도 있고 혹은 일부만 드릴 수도 있고 상황은 좀 지켜보면서 확진자 추이를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다음 주 예배 안 드려도 집에서 드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자 잘 보시고 홈페이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약자라든가 기침, 고열, 또 가정에서 정말 드리기 원하는 분들은 그냥 드리시면 돼요. 편안하게 드리시는데 홈페이지에 아마 10시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저 뒤에 계시나 모르겠다. 장 집사님 홈페이지 올렸어요? 홈페이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올렸습니까? 2군데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릴 분 예배 드리시는데 예배 드리실 때는 복장을 어제 갖추고 파자마 빨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장소도 조금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헌금 시간도 가져서 좀 모아뒀다가 여러분께서 온라인 보내도 되고요. 또 교회 오셔가지고 직접 내시면 저희들이 함께 묵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교회 앞에 헌금함을 어디 사무실 쪽에 갖다 놓으면 그렇게 내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릴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교회 오는 일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너무 죄책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루터도 보니까 1527년도에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전염병에 창궐할 때 석 달 동안 집회를 안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 유일한 기록입니다. 석 달 동안이요. 근데 그동안 물론 목회냈어요. 계속 작은 모임들은 가졌는데 이미 그때 많은 그 비대벽 성도들이 예나로 도망을 쳐 있었어요. 피신 갖고. 근데 목회자는 안 도망갔고 남아있는 교인을 돌보면서 작은 집회, 설교나 강의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존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번 기회에 또 가족들이 예배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추이를 지켜보고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정말 죽어도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것도 하겠어요. 그런 분들 오시면 제가 몇 분이라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교회 추이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보시고 합리적으로 하면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합리성과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이 함께 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한 여러분 4월 달 가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교회 예배 중지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2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배는 인격적인 만남과 대면이고 인터넷 주는 또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한 번에 살려보니까 생각입니다. 맥은 집사 생각이에요. 목사들 마음이 다 비슷합니다. 이게 길어지면 개연성이 생기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번, 한 2주 정도 괜찮다. 그럼 그게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추이를 보면 좋겠고, 조금 이제 괜찮아지면 또 우리 모임 회집을 또 제대로 했다 생각이 드니까, 또 건축에다가 지금 또 예배 시간대가 바뀌게 되고 다 좀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요대로 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배 시간 바뀌어날 때 이렇게 제대로 빨리빨리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혹시 예배 안 돼도 집에서 다 예배를 좀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주소는 개봉.orkr인데 주보 앞면 여기 맨 전면 상단 우측에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치면은 잘 뜹니다. 그거 보시고 주일 난립의 설교 동영상 보시면서 1시간 예배를 그대로 다 그냥 영상 녹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면서 함께 찬송 부르시면 됩니다. 예배소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유튜브도 지금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는 개봉교회 치거나 개봉교회 주일 예배 치시면 그대로 뜹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대로 여러분께서 예배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원하는 분은 일반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고 건축 헌금 온라인이 되어 있는데 모든 헌금도 온라인 보낼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거기 나와 있죠.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띄워놨습니다. 기업은행으로 되어 있고요. 보내실 때는 송금잔 안에다가 7글자 이내로 내야 저희가 확인을 해요. 예를 들면 노창영 11조 7자까지는 뜹니다. 그 다음에 무슨 한충훈 감사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최병문 해외 월정 이렇게 뜰 수 있거든요. 월정 해외 이렇게 간단하게 넣으면 저희가 알고 분류해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나중에 인터넷에 올리고 그 다음에 주보는 여러분들 그대로 인쇄할 예정으로 했어요. 나중에 모아뒀다가 또 쓰시라고. 그러니까 주보에 그냥 꽂아 놓겠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주보에 또 거기 또 여러분 헌금 소상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보시면 할 수 있어서 인쇄는 그대로 해가지고 갖다 넣어 놓을 테니까 그렇게 나중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시간에. 그리고 성가대도 없습니다. 또 저녁 예배도 없고 주일 찬양 운행도 안 하고 카페도 문도 안 열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도 없습니다. 집에서들 여러분 기도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요. 교회 학교는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링크 시켜가지고 따로 예배하도록 다 연락을 줬습니다. 교회 학교는. 청년들은 작년 예배 링크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놔서 그렇게 어려운 때를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 세정에 개인 성경 찬송 꼭 필수로 지켜주시고요. 구역사회자들은 구역원들 힘든 분들은 꼭 자주 연락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가끔 전화 문자 보내시면서 하면 좋겠고요. 교역자 행정실은 그대로 정상 근무합니다. 우리들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모여서 교회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리고 전화 신방을 중심으로 하고 아주 급한 경우 아니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예배실은 방역을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자주 집회가 없으니까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손잡이는 매일 수시로 문 손잡이 또 거기가 더러우니까 그렇게 지금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방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루에 10번은 계속 손 세정에 닦고 들어갈 때 닦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시간이라든가 모든 게 변경될 수 있으니까 문자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고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문자 안 보시기 때문에 교육자가 다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다 전화 드렸으니까 그 행동대로 지침을 따라가시면 어려운 때를 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공지사항을 바로바로 띄우니까 그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감염력은 굉장히 높지만 치사율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저희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희 막내딸이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조심하세요. 죽는 사람이 다 아빠 또래예요. 밖에 나가서 점심 목사님들과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 아빠 죽으면 개봉께 큰일 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잘 우리가 지켜가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성경 말씀 가운데 시편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이런 어려울 때 여러분 서로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예배가 정말 소중하구나 하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옛날에 핍박 있을 때는 사실 제대로 예배 못 드렸잖아요. 카타콤 지하 동굴 들어가 예배도 드리고 수모 드리고 한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소중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 되면 좋다 생각이 들고 빨리 우리가 잘 회복이 돼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당 입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 탓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방역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 탓하지 말고 신천지 잘못했지만 또 하나님께 이런 걸 통해 신천지를 노출시켜서 그들의 나쁜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는 손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어쨌든 누구 손가락질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 아까 말씀한 믿음과 상식적인 판단이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광고는 다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같고요. 오늘 재직이 없습니다. 다 모든 것 다 연기합니다. 그 다음에 카페도 열지 않습니다. 오늘 정교회 식사 찬조 우리 자녀 결혼 감사해서 드린 분이 계시고 이사하신 가정들 내보니까 그리고 교회 추천 도서는 그냥 책만 보여드립니다. 강디모데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탈북자입니다. 장신대 공부를 해가지고 교회 개척을 해서 하고 있는 분인데 제가 정독을 했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몇 주간 전에 했는데 정말 감동이 됩니다. 탈북자로서의 모습도 중국 상황이 너무나 잘 나와 있고요. 여러분 꼭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니까. 다 풀리면 나중에 판매할 텐데 연어의 꿈이란 책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와서 구입해 주시길 바라고. 건축이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입당할 때는 코로나가 좀 물러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기쁘게 입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작업 현장에 코로나 환자 발생하면 작업 중단돼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일꾼들이 어떤 일이 없도록. 그렇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못 나오시더라도 꼭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제목 놓고 시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주 찬양은 오늘 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들 하시고 한 주가 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변화되는 것들은 자세히 문자나 교회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면서 간단하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조용하게 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2장 2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사함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시간에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개봉 가족들 머리 위에 개봉교회 새성전 건축 위에 그리고 믿음의 모든 한국교회 형제들 위해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